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참 전쟁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아모리 연합군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칼로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리 연합군은 그게 자기들 아지트잖아요. 거기서 해가 져버리면 이 여호수아 군대는요 완전히 낯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냥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면 이제 미친 사람인데,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꼴짝에 그렇게 할지어다. 그런데 진짜로요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요. 그냥 태양만 멈추라고 했으면 이 골치 아픈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실제로 멈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느냐? 여호수아 자체가요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이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2022년 4월 24일 주일은요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날. 이 전무후무한 날에 전무후무한 언약의 여러분이 언약에서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복음 깨닫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만 없는 게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완전히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 아니 똑같은 복음 깨달아도요 색깔이 다 다르다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내 인생 안 바꾼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전무후무한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전무후무한 문제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전무후무한 문제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똑같은 영적 문제 없습니다. 지금 쌍둥이도 달라요. 선동이 우동이라고 친구가 있는데요. 100% 처음 본 사람 헷갈려 버립니다. 일란선 쌍둥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멀리서 봐도 합니다. 아, 선동이구나.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완전히 달라요. 성격 완전히 달라요. 영적 문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언약으로 안 붙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앞으로도 없다니까요. 지금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언약으로 딱 잡아라.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전무후무하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개인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문제라고요. 전무후무한 그 문제를 전무후무한 언약으로 딱 잡아라.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라. 전무후무한 응답 주려고.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 주려고 전무후무한 문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일단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잡아지질 않아. 어지간히 말해갖고 안 잡아지거든. 바울이 말해도 안 들어. 바울이 말해도. 시대적인 전도자. 의지가 안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번 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메시지 새로 해야 되겠다. 메시지 내 다시 해야 되겠다.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알아들어버리면 끝나거든요. 바울이 써서 보냈는데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더 악해진다. 더 상황이 악해진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디도에게요, 진짜 이 바울이 작심을 하고 완전히 강한 어조로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렇게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디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너무 강하게 편지를 썼나?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실제로 걱정 근심을 했다니까. 근데 디도가 드디어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악행들을 다 회개하고 바울을 비난한 게 아니고 바울을 변론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요, 정말로 사모한다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내 배경 얘기한 거예요. 8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팀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바울팀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조금 했는데,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언약이 되고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기도가 되고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다시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뭡니까? 올바른 근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근심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여러분 삶 속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들어있는데 그걸 찾으려면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올바른 근심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는데 복음 안에서 세상 근심 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상처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상처 버려야 됩니다. 이게 상처는요 영적인 암덩어리하고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딱 무너뜨려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영적인 암덩이 같은 이 상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딱 무너뜨려.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히 렘넌트들은요. 상처 빨리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가정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어버렸어요.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진즉 죽어버렸다니까.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셈에 빠뜨려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다시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았거든. 그거 진짜 거기에 상처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한 3개월 동안 이빨 갈다가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잖아요. 상처 하나 버렸는데 자기 상처 하나 버렸는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국가에 대한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어린 아이 때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애굽을 살립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나라와 민족 살렸잖아요. 그 상처 하나 해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복음 안에서 상처 버려버리면.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어렸을 때 받아버린 것은요. 오래 간 거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상처 받아버렸거든. 근데 그 상처 버려버리니까 교회만 살렸습니까? 미스바 운동 일으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다윗 같은 인물이 세워졌잖아요. 다윗도 사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나라를 살렸냐? 복음 안에서 상처 버려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언제 상처가 없어져 버리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목사들보다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목사들보다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요 진짜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조금만 뭐 삐딱하게 나간다. 조금만 삐뚤어지게 간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신기해요. 옆으로 갈 수도 없어. 옆으로 좀 삐딱하게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왜? 바로 잡아버리니까. 바로 금방 잡아버리니까. 바로.
저는 이 결론에 대해서는 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결론을 주셨을까? 응답 막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응답. 어떻게 오냐? 메시지로 와요. 계속 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렘넌트들은요, 진짜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많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없어져 버려요, 상처. 영적 문제도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 영적 문제 없어져 버려. 어느 날 옛날에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 깨닫게 돼요. 그렇게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올바른 근심을 찾으라 이 말은요, 모든 근심을 기회로 만들어라가 말이에요. 기회로 만들어라.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전부 응답의 기회예요. 갈등은요, 전부 이 갱신의 기회예요. 위기는 이 재창조 역사 일으키는 기회예요. 전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이 싸우고 분쟁하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의 교훈으로 딱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왜 사느냐. 어렸을 때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모든 답이 다 나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위기를요, 갑절의 영감을 얻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길 갈 필요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어려우면 누굴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 뭐,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 쳐다봐야 되지만, 더군다나 목사는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딴 데 쳐다보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쳐다보고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고. 죽어버리면요, 이제 대역사 일납니다. 내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굶어 죽어버렸다. 열심히 전도한데 세계롭게 대역사 일납니다. 내가 세계롭게 역사 일으키려고 굶어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목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도도요, 만약에 중직자가 그런 중직자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길 갈 필요 없어. 나에게는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다. 요단도나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선생님의 영광 갑절 얻기를 원한다.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아니, 목사도 그러면 역사에 나는데 만약에 평신도가 그랬다 한 10배 역사에 납니다. 정말이에요. 이사야는요, 죽음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요, 인간들이 못돼갖고, 그 위기, 그 7명의 렘넌트 전부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이유가요, 외로움 속으로 안 몰아넣으면은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도 안 바라본 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사야가 죽음 앞에서 무슨 메시지 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그 메시지 죽음 앞에서 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바로 노마로 가는 길이 되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기회입니다. 기회. 저한테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어려우면 와,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이다. 붙어보자. 사단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어요? 한번 건드려 보려고 왔다가 완전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요,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7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11절에 그게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얼마나가 붙었잖아. 앞에 전부 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올바른 눈물을 찾은 거예요. 올바른 눈물을 찾아야 돼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는 틀린 눈물이에요. 연속극 보고 우는 것도 그 틀린 눈물이에요. 그것도. 그런 건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눈물이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김정근 목사님, 김정근 박사님은요, 그리스도를 연거푸 2번을 얘기해 버리면 눈물이 난다잖아요. 눈물이 나온다잖아요. 연거푸 2번을 그리스도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10번 해도 눈이 말똥말똥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올바른 눈물이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유튜브 보니까 고딩 엄마들도 나오더라고. 거기 나온 애들은 행복한 애들이요. 그래도 이 성 문제가요, 얼마나 연령대가 낮아져 버리냐면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만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냐. 알고는. 우리 누다가 지금 벌써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 진출했다니까. 지금 우리 누다가 어린이집을 나갔어요. 지금 몇 주 됐을 거예요.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벌써 나갔다니까. 지금.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 집에 정신병자 1명, 2명씩 다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정신병자가 여러분 후대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할래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으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은 받을 수 없고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맨날 쌈박질해야 돼요. 맨날 사단에게 속아야 돼. 어떡할래요? 오늘 진짜 전무후무한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맨날 평생 사단에게 속고 살 겁니까? 심부름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무후무한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 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신병자가 어디든지 있지. 어린이집 교사라고 없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자 정도 되면요, 그게 바로 전달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건 전달되잖아. 영적은 다 전달되거든요. 목사님은 안 당해봐가지고 잘 모르시지. 당해보세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전달돼 버리니까 그냥 전달이 돼 버려요. 우리 아이들을 거기 현장에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영혼을 향한 여러분이 눈물이 없으면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다른 눈물은 여러분 틀린 눈물입니다. 틀린 눈물이에요. 올바른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눈물이 틀린 눈물인지 올바른 눈물인지는 여러분 인생이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눈물 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눈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맨날 자기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시작되니까요. 막바로 하나님이 맨날 자기 가족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이 딱 시작되니까 창세기 13장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가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막 축복 쏟아 부어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시대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보고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중직자가 맞다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요, 후대 말고요, 맨날 자기 새끼밖에 몰라. 후대 말고 렘넌트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거짓만 찾는 게 아니고 올바른 눈물을 찾아라. 올바른 눈물 찾아야 돼요. 사무엘의 눈물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리고요,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전무후무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기도를 찾아야 돼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 핑계 다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돼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핑계 되지요. 오늘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찾아라. 여러분이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찾아라. 24시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24시. 그래야 저절로 25 응답도 따라오고 영혼의 응답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다른 사인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자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너무너무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근심거리라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 주시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 좀 주시려고. 다른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우리 함께 하신 비밀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신도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지만, 목회자들이 그러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걸 누구시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 버렸어. 복음의 말씀이 딱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딱 돼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그거 안 하니까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또 나오죠. 하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안 해서. 그거 해보면 그걸로 끝나버린 건데. 진짜 누리면 됩니다. 병신도들이 그렇게 좀 하면 좀 덜 화가 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더 화가 나버려 그냥.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혼자도 보람하고 같은 사람 보람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 각인되면 다 끝이라며요. 진짜 끝난다며요. 말씀 각인된 대로 응답된다며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며요. 체질된 대로 삶을 산다며요. 그거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믿지를 안 해서 그래요. 실제로 믿어버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게 필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게 최고지. 그걸로 끝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 간데 바로 앞에 가냐고. 알지. 본인 그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모세가 살인자인데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누구냐? 모세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동문서답 같지만요 진짜 답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증거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다른 거 증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게 증거입니까? 그게 증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돼버려야 돼요. 이 세상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미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올바른 근심과 올바른 눈물과 올바른 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오늘 13절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마음이 안정될 정도로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안정될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일단 광야의 타조처럼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요 될 일이 없어요. 그거는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 마음이 안정될 정도로 위로도 받고 기쁨이 회복됐다 그래요. 기쁨이 회복됐다. 서로 간의 인간 관계도 다 회복됐다.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신뢰가 회복된 거죠. 믿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런데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전도가 전도 선교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되고 전도 선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죠. 아니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얼굴만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가 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그렇지 마스크를 벗어야 돼. 마스크를 벗어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굴 쳐다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고
또 새신자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우리 다민족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구를 기뻐하는 겁니까? 누가 기뻐하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디옥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 우리 세계로교를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사단은 슬퍼하겠죠. 당연히 슬퍼하지. 사단이 슬퍼하지 기뻐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RUT에서 해야 되고 뭐 3시스템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뭐 이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의 문을 열어서 3천지자 운동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단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기도로 하나 되는 거. 전도로 그냥 하나 되는 거. 이것만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 이것만 하시라고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히 원네스 돼버린 원네스. 사단이 왔다가 한기로 왔다가 36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36개 해가지고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근심을 찾는다면, 올바른 눈물을 찾는다면, 진짜 올바른 기도를 찾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찾아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올바른 근심과 올바른 눈물과 올바른 기도를 찾아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